오늘은 이사야 3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린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32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것 같은 분이시고 또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은 분이시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시고 또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신 분,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광풍을 피하는 것 같으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광풍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노를 젓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광풍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자기의 수단 방법을 동원했지만 거기서 그 광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희를 좀 돌아보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닷없는 광풍을 맞이합니다. 죄악의 광풍, 저주의 광풍을 맞이합니다. 행복할 것 같았던 그 가정이 죄악의 광풍 하나를 맞이해서 이혼하고 깨지고 맙니다.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또 무너지고 맙니다. 또 잘 될 것 같던 사업장들, 자기의 인생, 직장, 이것이 느닷없이 저주의 광풍을 맞이해서 휘청거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런 죄와 저주의 광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집안 대대로 똑같은 저주가 그 가족, 친지들과 더불어서 같이 경험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행복할 것 같았던 그 인생에 광풍이 한번 몰이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물이 튀어들어와서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를 살려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갔더니 그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저주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못 살 것 같았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질 것 같았던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죄와 저주의 광풍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니,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광풍같이 또 재앙이 폭풍같이 근심과 슬픔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 모든 사업장에, 모든 인생에 늙으나 젊으나 남자나 여자나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흑암의 공포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저주의 강풍에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폭우를 가리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폭우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냥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서, 폭우가 쏟아져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잠겨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식구들만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써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이 불도 비처럼 쏟아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러니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면 심판,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모습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다 녹아지고 우주 만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 불덩어리들 때문에 다 녹아지고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심판이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폭우와 같은 심판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그 폭우를 피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존재들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점점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어떤 자연재해의 모습들을 보면 점점 사막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그 백록담에도 예전에 가면 백록담에 물이 많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점점 물이 말라지는, 게다가 쓸 수 있는 물들도 점점 없어지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자연 속에서의 사막화의 문제보다 더 큰 일은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칠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서로가 서로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 이혼율이 급증합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출이 이렇게 많습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자살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자기의 인생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칠어져 있어요. 이게 다 상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칠어진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다 무너졌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처럼 인정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동정하는 마음들도 이제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하호 웃고서 뒤돌아서면 또 그를 비방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꼬부라지면 그걸 풀지를 않아요.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쌓아가고 있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세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다 거칠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칠어져 있는, 그래서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어 있죠. 이렇게 거칠어져 있는 곳에서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요, 내 마음에 눈물이 생겨요. 위로를 받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 시작해요.
그냥 다 무너지고 다 깨진 것 같은 데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너무 놀라운 능력이에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같이, 마른 땅 같은 내 마음속에 이제는 은혜의 강, 사랑의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눈을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위로를 받다 보니까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런 여유가 생기고요. 그런 배려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네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 참 쉴 곳이 없죠. 직장 가도 못 쉬고요. 가정에서도 못 쉬어요. 어디 가도 쉴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몸이 힘든 건 고사고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까? 내 사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년에 어떻게 살까? 집값은 어떻게 될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 직장은 어떻게 될까? 안전할까? 아니 내 자녀는 잘 클까? 학교 가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과연 질병은 걸리지 않을까? 느닷없이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너무 많다는데 과연 어떻게 살까? 아니 나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내 자녀는 과연 어떻게 잘 살 수 있나? 온갖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뭘 한 가지를 이루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쉼이 없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어찌됐든 간에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지금 당장 어려워도 결국은 더 잘 될 거야. 아, 이 믿음이 담대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힘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로다. 독수리의 새 힘 같은 날라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냥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주셔서 이걸 완성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양송양발에 못 박히셨어요. 옆구리에 창 박히셨어요. 등에 채찍을 맞았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우리가 예수님 알지도 못했을 때 오셔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의 광풍이 몰려올 때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 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눈물과 사랑과 배려하는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얼마나 힘을 얻고 우리 인생의 비전을 갖습니까? 또 셀 교회로 모여서 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만나서 작은 천사들과 같은 우리 셀원들이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옆에 서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소유합니까?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는요, 그냥 열려있는 설교예요. 진행형의 설교예요. 이것은 설교하고 끝나고 은혜 받고 아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이번 주에 있게 될 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맞아요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은 내게 광풍을 피하는 것 같은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죄와 저주 앞에서 얼마나 내가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예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심판 앞에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 가운데 모여서 그 안에서 이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상처 하나만 주면, 어떤 미워할 일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이를 갈고 견디지 못하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그게 어느 날부턴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다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하면 어떻게 자기가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다시 미워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주시니까 그게 마음속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힘없이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와서 붙잡아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가 아니라 날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나 혼자 있을 때 죄와 저주의 광풍 앞에 너무 두려워하는 내 모습 보고 불쌍해서 내 편 되어 주시려고, 심판 앞에 겁나 있는 내 모습 가운데 찾아와서 괜찮다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힘들어 외로워 있고 마음이 강팍해 있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견디지 못할 때 찾아오셔서 주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다시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돌이켜보니까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오늘 하루가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364일을 살만한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있으니까 다시 행복할 수 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후로 이걸 경험했어요.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앞으로도 이 하루가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날들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고맙다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드려야 되겠죠. 주님 사랑한다고, 내 평생 주님 편에 서서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겠다고. 오늘 이날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고. 그래서 이것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런 분이라고 썼던 이 사실이 정말 예수님 만나니까 이것이 내 경험이고 내 고백이 된다고. 우리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평생에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서원하는 오늘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